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기본이고 새, 물고기, 파충류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종의 어떤 마케팅 전략으로 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 쇼핑몰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는 매년 온가족 주일로 지키고 있는 5월 첫째 주일 예배에는 이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그 주만큼은 이 예배당에 반려동물 다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온가족 새벽 기도에 반려동물 깨워서 한번 데리고 펫 선교회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데리고 교회에 온 교인들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밖에서 그 동물들을 돌봐주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반려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는 짝이나 동무입니다. 단지 사람만이 아닌 동물과도 이런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라는 의미로 반려동물, 반려라는 말을 붙였겠지요. 이제 집에서 키우는 화초도 반려식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상호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이 식물하고도 어떤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상호작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반려의 대상이 등장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저게 그냥 돌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걸 반려돌이라고 부릅니다. 집에 퇴근하면 스포이트 아시죠? 그 스포이트로 저 녀석에게 물을 먹이고 털실로 모자를 짜서 씌워주고 저 녀석을 데리고 함께 산책도 한다고 합니다. 전용 욕조도 있어서 거기에 물을 받아서 저 녀석 목욕을 시켜주고 향수까지 뿌려준 뒤에 잠들기 전 침대 머리맡에 누워서 저 녀석에게 하루 동안에 즐거웠던 일, 속상했던 일 다 털어놓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반려돌 대신에 반려 성경책을 저렇게 삼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러한 반려돌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 녀석은 절대로 내 뜻에 거슬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반려동물도 내 마음이나 내 뜻과 달리 행동할 때가 많고, 내가 아끼는 반려식물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 반려돌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 반려돌이 오히려 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내가 아끼고 잘 돌보는 반려동물도 내 생각과 내 말대로 늘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자녀들 키우면서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신방 가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다 컸는데 어디 부모 말 듣나요? 이러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 구원의 은혜가 세상에 선포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9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사전에서는 다른 사람, 특히 윗사람의 말이나 의견 따위에 순순히 따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순종, 우리말 순종으로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의 어원은 샤마라는 단어로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 이 단어는 듣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 단어 중에 휘파쿠오라는 단어를 이 주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무엇 아래에라는 의미의 휘포라는 전치사와 듣다라는 뜻을 가진 아쿠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 아래에 서서 듣다가 됩니다.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듣는 것과 들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들려진 대로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의 이 순종을 생각하면서 과연 순종이 성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순종은 어떠한 성품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믿음의 덕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 한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습득하는 훈련이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정한 경지에 이르러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과 같은 고매한 인격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용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자기 인용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둘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한 첫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품을 생각할 때에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점잖고 친절하고 인품 좋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목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개념으로 떠올려지는 이 순종이 과연 성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첫 번째 모습인 순종은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종을 통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대적했던 그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사울 왕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 왕은 그 명령대로 백성을 소집하여서 아말렉을 쳤고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겼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에는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다 그것을 소유함으로 풍족해지고 부유해질 수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아말렉 사람들에게 있던 좋은 것, 쓸만하고 가치 있는 것까지 다 없앤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민수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간 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승리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요 마땅히 승리한 사람들이 누려야지만 되는 몫의 이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의 생각과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 봤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고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사울과 그 백성들이 누리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표현해 주신 구절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사울은 당당합니다. 사무엘에게 13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즉 내가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어찌 된 일인지 묻자 사울이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책망하는 말씀 앞에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좋은 것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즉 내 책임은 없다고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또한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사무엘과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첫 번째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아담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내 불순종은 하와 때문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변명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자기 변명입니다. 그러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곧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즉 순종임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상반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제 자신의 불순종을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여전히 변명만을 늘어놓습니다. 2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이제 자신을 막 연호하고 높여주는, 자신을 따르는 그 백성들의 민심이 점점 신경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전쟁터에 늦게 오는 그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를 대신하여 자신이 제사를 드린 이유도 이 동요하는 백성들의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공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반응을 더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담의 불순종도, 아벨을 죽인 가인의 불순종의 죄악도, 바벨탑을 쌓아 올린 인간의 불순종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펼쳐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본능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살리기 위해 손양원 목사님은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로 합니다. 절대로 그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울면서 거부하는 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동희야, 내 말 잘 들어봐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구나. 제1, 2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치와 셈법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셈법과 이치가 나를 온통 지배하게 됩니다. 아말렉에서 좋은 전리품을 취한 것은 세상의 이치와 셈법으로는 아주 지혜롭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는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했던 손양원 목사님은 용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함으로 그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셈법과 이치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셈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사울도 그러했을 겁니다. 좋은 것을 취하려는 자신의 생각, 그것을 가지려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했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내 판단이 충돌했을 때에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사람은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를 불순종으로 유혹하려는 사탄은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헌신으로 인한 수고와 손해보다는 쉼과 편안함이 보장되는 안주함이 좋아 보입니다. 나를 누르고 내 감정을 누리고 용서함과 용납함보다는 판단하고 그를 미워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길만이 아닌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야지만 되는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순종, 그 영화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인 김은혜 선교사님, 언젠가도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우간다의 딩기디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고 김종석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곳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적에는 자신의 가족들을 가난의 굴레에 던져놓고 무책임해 보이는 것처럼 그 우간다로 떠났던 아버지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자신들보다, 가족들보다 그 우간다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선교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남편과 함께 그곳의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가 사역했던 선교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영화 중에 고백합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난 뒤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일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때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길을 떠난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디뎠던 여호수아도, 순종함으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엘리야도, 순종함으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던 사도 바울도,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순종 이후에 펼쳐질 결과를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직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책에서 순종은 단무지다라고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게 지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잡하게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그 이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에 단순하게, 때로는 무식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창조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을 때에 다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용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낮아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섬기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도, 내 앞에 펼쳐질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으로 그 말씀과 질서를 거스르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립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만을 신뢰합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 모든 결과들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순종의 사람만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자녀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할 만한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낮아지고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